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서 속의 백만장자라는 책입니다. 부의 법칙을 쓴 저자가 이 책도 썼습니다. 캐서린 폰더 지음, 남문이 옮김, 국일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성서 속에 등장하는 백만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서 속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는 누굴까요? 아담, 아브라함, 멜기세덱,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룻입니다. 그런데 룻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면서 기억을 더듬더듬 하다가요, 그림 속에서 본 여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림 도판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막 찾다가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우선은 책 속에서 작가가 들려주는 좋은 내용들을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서 속의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고대의 백만장자들이 현대인을 부자로 만든다. 연봉 1만 2천 달러를 받던 어느 세일즈맨이 단 6주 만에 2만 5천 달러를 받는 위치가 되었다. 나중에 그는 수십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직위로 성장했다. 한때 실직자였던 사람이 기업의 중역 간부로 활약하고 있다. 과로로 시달리던 교사가 작가가 되어 금전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 가정주부는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바라던 옛날 직업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다시는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했던 사람이다. 어떤 변호사는 오랫동안 팔지 못해 애물단지로 여기던 두 군데의 땅을 처분했다. 하나는 7년, 또 하나는 9년 동안이나 묵히던 땅이었다. 어떤 사업가는 파산 직전에서 위기를 모면하여 재기에 성공했다. 은퇴한 셀러리맨이 복직에 성공하기도 했다. 모두 성서 속의 백만장자들에게서 부의 비밀을 배운 이후 거둔 성과들이다. 이와 같이 많은 남녀들이 성서에 나오는 고대의 백만장자들로부터 부의 방법을 터득하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다. 바로 그 비밀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은 당신까지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부의 비밀은 먼저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의 의도적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개발할 수 있다. 그것이 재산은 물론 인생의 모든 면면에서 풍요의 증가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성서 속의 백만장자들은 부의 사고방식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들이 자신의 부의 비밀을 후손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유태인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 마음의 힘을 사용하여 사고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우리가 찬란한 물질을 삶 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마음의 힘을 통해서다. 물질은 모든 것을 소유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본질을 잘 이해할수록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룰 수 있고 인생 또한 모든 면에서 더욱 잘 풀려나게 된다. 우리의 가정, 친구, 건강, 부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물질은 우리를 위해 작용하기 시작한다. 부는 부유한 사고방식의 결과다. 결핍과 한계에만 생각을 집중하는 사람, 고된 노동만이 부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알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진리가 있다. 즉, 부, 특히 막대한 부는 등이 휘어지는 고된 노력으로 얻어지는 예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부는 부유한 사고의 결과이다. 신성한 물질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 즉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야말로 증가된 부를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사고방식이다.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마음에 새기라. 매일 우주의 풍부한 물질을 불러들이는 습관을 익히면 우리의 금전적인 소득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 신성한 물질을 찬양하라. 그러면 그것은
증가된 풍요로 응답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최소한 5분 정도씩 매일 소리내어 선포함으로써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다. 신성한 물질은 내 손을 떠날 수 없다. 아무도 나한테서 신성한 물질을 빼앗아갈 수 없다. 나는 부자이며 우주의 찬란한 물질이다. 나는 물질의 주인이며 생각과 말, 행동을 통해서 물질을 지배한다. 신성한 물질은 모든 것을 소유하며 신성한 물질은 나의 삶과 금전적인 문제에 풍요를 가져온다. 나는 신성한 물질로 이루어진 완벽한 창조물인 이 세상을 찬양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이 들어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나는 강력한 우주의 물질을 내 삶으로 초청해 나에게 무한한 부를 쏟아붓도록 만든다. 나는 건강과 부, 그리고 행복이라는 백만장자의 유산을 가질 권리가 있다. 믿음이 부를 불러온다. 억압된 마음가짐에는 번영케 하는 능력도 치유하는 힘도 조화롭게 하는 능력도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억눌린 사고방식은 부를 우리 앞으로 끌어당기기는커녕 저만치 달아나게 만든다. 경쟁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창조적인 마인드로 부유한 사고, 행동, 언어 습관을 통해 우주의 풍부한 물질로부터 부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창조적인 차원의 부이다. 창조적인 부의 막대한 이득. 창조적인 부의 관점에서 일할 때 우리는 기쁘게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보람을 찾을 수 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훨씬 더 많은 의미와 보람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다. 경쟁이 아닌 창조적인 수준의 부를 택하라고 해서 돈과 상관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돈이란 녹색 옷을 입은 신성한 물질이다. 창조적인 수준의 부는 98%는 정신적인 준비의 결과, 2%는 외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다. 마음의 여백을 만들라. 우리의 마음 안에 긍정적인 소망을 채워넣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함으로써 마음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 그것이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발전과 성공이 가능해진다. 아이가 자라면 그때까지 입던 옷이 맞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예전의 생각과 야망이 맞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 즉, 계속되는 성장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 옛것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 끝내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해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끝끝내 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부는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풍부한 부가 차지할 만한 빈 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한 모든 것들을 용서한다. 몸과 마음에 끼친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원인을 용서한다. 과거 또는 현재의 용서를 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을 용서한다. 그들은 이제 자유이며 나 역시 자유가 되었다. 그 모든 원인과 나 사이의 모든 원인이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해소된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서 부자가 되다. 논리를 따지거나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성공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림을 그림으로써 우리의 부와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우주의 신성한 물질을
명백한 현실로 형상화시킬 수 있다. 즉, 당신이 바라는 부를 그림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 그에 관련된 모든 사람, 사물, 사건들이 그 그림을 현실화하려고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다. 신비의 백만장자가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신비의 백만장자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풍요한 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2.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 3. 궁핍한 상황에서는 사람, 장소, 소유물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불안, 풍족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비의 백만장자를 향해 마음을 열 때 그가 쏟아 부어주는 우주의 풍성한 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부어주는 풍성한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선언하자. 나는 풍부한 아이디어와 풍성한 결과를 향해 마음을 연다. 나의 마음속에 부와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곧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부와 성공을 부르는 타협의 원리. 별로 중요치 않은 일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질병을 앓거나 젊은 나이에 죽기도 하며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불거진 스트레스와 금전 문제에 늘 시달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분노와 비판을 자제할 수 있을까? 당신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만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면을 찾아 타협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의 자아와 신비한 물질 사이에 조화가 유지될 수 있다. 무슨 일에서든지 타협의 여지는 찾을 수 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할 때는 그냥 조용히 물러나는 게 좋다. 첫 아픔에서 타협점을 찾다. 결혼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건강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어떤 경험이든지 결코 실패일 수가 없다.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과거 또는 현재의 개인적 아픔에 대해 생각을 집중한다면 그와 비슷한 경험만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불을 부르는 타협의 원리. 무슨 일이든지 타협의 여지는 있다. 나는 타협할 만한 점을 찾아내서 그것에 나의 생각을 집중한다. 차이점이 아니라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한다. 내 인생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에 나는 성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모든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은 성공적이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보람도 가치도 없는 일이라면 모두 내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다.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부와 성공이 온 사방에서 나를 찾아 밀려 들어온다. 성공의 계약을 글로 남기라. 성공의 계약을 맺을 때는 그 내용을 글로 적어두어야 한다. 명백하게 글로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목표를 향해 더욱 집중하게 된다. 열망을 글로 적을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즉,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선택이라는 한마디에 마법 같은 힘이 숨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 끊임없이 작용한다. 심리학자들은 만사는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한다. 선택은 결과를 낳지만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자신의 몫이다. 실패는 없다. 조금 늦어질 뿐이다. 세상에 행운이라는 것은 없다. 어떤 일도 우연히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인생 만사는 절대 불변의 원리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다. 그 원리를 조종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과 인생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와 같은 경험에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다. 씨앗은 종류별로 저마다 다른 결실을 맺는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 운명의 씨앗은 바로 사고 습관이다. 부의 그림을 그리는 방법. 첫째, 당신의 그림에 대해 침묵하라. 다른 사람에게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 신성한 것은 베일에 둘러싸여 있다. 당신의 비전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라. 둘째, 원대하면서도 생생한 결과를 원한다면 색깔 있는 게시판을 사용하라. 평범하면서 단조로운 계획을 세우면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셋째, 원하는 결과에 맞는 색상을 사용하라. 초록과 금색은 직업과 관련한 성공과 재정적인 성공을 표시하는 데 적합하다. 넷째, 색깔 있는 그림을 그려라. 흑백의 무채색을 사용하면 평이한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다섯째, 지도에 지저분하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적지 말라. 실제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말이다. 여섯째, 경제 구역에는 원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의 값을 적어야 한다. 자칫하면 원하는 물건을 사되 빚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초의 백만장자 아담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신은 자신이 창조해낸 자녀들의 치유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다. 신이 부여하는 신성한 물질은 무한하다. 2. 창세기는 넘치는 풍요를 기록한 부의 이야기이다. 3. 창조주는 장엄한 창조의 역사를 완성한 후 땅의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며 흙은 곧 우주의 근원인 찬란한 물질이다. 인간은 찬란한 물질로서 마음의 힘을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릴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4. 만인의 상징 아담은 넘치는 풍요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마음속에 악에 대한 믿음을 품었기에 백만장자의 마인드 대신 혹사의 마인드에 집착하게 되었다. 5. 신성한 물질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며 부의 원천임을 인정하고 소리내어 다짐하자. 그럼으로써 우리는 백만장자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다. 성서에서도 인간의 부를 가리켜 물질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6. 매일 신성한 물질을 우리 삶 속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우리는 그 물질이 우리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백만장자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다. 7. 신성한 물질은 인정받기를 좋아한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도 좋아한다. 8. 만물이 그 뿌리를 신성한 물질에 둔다는 것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가르침이다. 이것은 시대를 내려가며 백만장자들이 은밀하게 적용해온 진실이다. 9. 백만장자의 아내 이브의 일대기는 부유하게 출발했지만 가난하게 끝을 맺었다. 그것은 잘못된 감정에서 비롯되었다. 모든 부의 근원인 신성한 물질을 인정하고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부유하게 출발했어도 가난하게 끝맺을 수밖에 없다. 10. 매일 신성한 물질이 내 삶의 금전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을 선포할 때 나의 소득은 무한히 증가할 수 있다. 즉, 신성한 물질이 내가 획득할 부의 토대라고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럼으로써 신성한 물질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 다음은 선구적인 백만장자 아브라함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최초의 백만장자 아담은 마음의 힘을 잘못 사용하여 결핍과 한계에 대한 믿음에 집착했고 그리하여 풍요한 백만장자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 아담은 잘못된 사고방식에 집착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 2. 아브라함은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창조주가 인간에게 부여한 넘치는 풍요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다. 3. 바빌론에 살던 시절 아브라함은 부의 원리에 대해서 영적이고 현실적인 지혜를 습득했다. 아브라함의 존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통해서 창조적인 부를 획득할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4. 아브라함이 옮겨간 가나안 땅은 물질의 땅을 상징한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신성한 물질을 작용시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결과로 드러나게 만든다. 5.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무려 75년간 살았던 바빌론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그때까지 살아온 땅, 사람들, 생활 방식을 모두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풍요한 부가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용서를 통해 적대감과 분노를 없애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조카 롯이 가장 비옥한 토지를 떼어가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큰 뜻을 품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렸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모든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아브라함은 신에게 제단을 쌓고 금전적인 희생, 즉 믿음의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6.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부의 비밀은 그가 늘 창조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람이나 환경에 의존하려고 하지 않았다. 7.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창조주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넘치는 풍요를 준다고 약속했다. 8.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간단한 부의 원리를 우리가 실천할 때 우주의 신성한 물질을 작용시켜 넘치는 부로 현실화시킬 수 있다. 다음은 신비의 백만장자 멜기세덱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신비의 백만장자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그 신비의 백만장자가 잠재되어 있다. 2.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다. 살렘이란 평화, 번영, 완전함의 장소라는 뜻이다. 살렘은 훗날 예루살렘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예루살렘이란 물질의 영토라는 의미다. 예루살렘의 통치자 멜기세덱 왕은 물질의 영토를 다스리는 주인이었던 셈이다. 3.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신비의 백만장자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신성한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물질을 평화, 번영, 완전함으로써 실제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다. 4.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비의 백만장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빵과 포도주, 즉 우주의 신성한 물질을 쏟아붓고 있다. 5.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우리 안에 내재하는 신비의 백만장자는 늘 우리를 축복한다. 6. 풍부한 아이디어와 풍성한 결과를 향해 마음을 열고 소리내어 다짐한다면 신비의 백만장자는 우리에게 풍성한 우주의 불을 쏟아부어 줄 것이다. 7.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보여준 믿음의 행위는 전투에서 얻은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다. 그는 10이 증가를 부르는 마법의 숫자임을 알고 있었다. 8. 수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실천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게 되었다. 9. 끊임없이 내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균형이 찾아온다. 그 결과로 행복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0. 11조를 실천하고 부유해졌다면 당신의 성공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말라. 부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적인 유산이다. 다음은 소수를 위한 백만장자 이스마엘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소수란 인종, 종교,
정치 등에서 적은 수를 차지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2.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소수를 위한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는 이삭의 배다른 형이며 피부가 검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생애를 살펴볼 때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소수였음을 알 수 있다. 3.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사라는 이집트 여종 하갈과 남편 사이에 자식을 얻기로 결정한다. 마음이 조급하고 요동할 때 믿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만족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5. 이스마엘은 거칠고 반항적인 성품이었지만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라는 의미이다. 즉, 이스마엘 모자를 창조주가 보호하고 복을 준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긴 이름이다. 5. 사라의 질투 때문에 하갈은 사막으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부와 성공에 대한 천사의 약속을 듣는다. 천사가 나타난 곳은 술 근처의 우물로 술이란 중단 없는 발전을 상징한다. 즉, 하갈이 사라의 밑으로 돌아가 인내한다면 그녀와 후손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으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6. 사라가 천사의 계시를 들은 우물은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는데 나를 감찰하는 살아계신 분의 샘이라는 뜻이다. 창조주가 하갈을 보호하고 복을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7. 부엘라 헤로이 우물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위치했다. 가데스는 가나안 땅과 인접한 곳이었다. 하갈은 천사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는다. 가나안은 신성한 물질의 영토이므로 그곳에서 신성한 물질과 부에 대한 이해, 즉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쌓아야 아들과 함께 황야에서 부를 이룩할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8. 베렛은 씨를 뿌린다 라는 뜻이다. 하갈이 신성한 씨앗을 뿌려서 100배로 거둘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9.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 17년간 사라의 밑에서 복종한다. 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하갈은 사막의 여주인이 될 만한 영혼의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 10. 사라는 비뚤어지고 요동치는 마음 상태를 바로잡은 후 창조주가 약속했던 아들 이삭을 낳고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11. 하갈과 이스마엘은 성취를 상징하는 브엘셀바 인근의 사막에서 부를 이룩한다. 12. 이스마엘은 활 쏘는 사람이 되었는데 당시 사막의 생존에 꼭 필요한 전문직으로서 존경을 받는 신분이었다. 13. 하갈은 이스마엘이 낳은 12아들들의 할머니이자 사막의 여주인이 되었다. 하갈의 손자들은 광대한 아라비아 사막 제국의 통치자가 된다. 14. 소수는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만일 소수의 일원이 되는 경험을 한다면 전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고 결실이 맺히도록 하라. 그렇게 할 때 사막의 귀족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수확할 수 있다. 다음은 평화의 백만장자 이삭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이삭의 막대한 분은 블레셋 사람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부유해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받을 때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이삭의 본보기를 따르도록 하자. 다음과 같이 선언할 때 그러한 질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성서의 백만장자들이 가르쳐주는 부의 비결을 실천함으로써 나는 더욱 풍부한 부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2. 단 1년 안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이삭의 성공 비결은 적에게 맞서 저항하지 않은 데 있었다. 그는 적과 맞서 싸우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3.
이삭의 무저항은 마음 안에 여백을 만들었고 그리하여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더 큰 부와 만족이 그를 향해 밀려 들어왔다. 4. 이삭은 혼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책임을 알고 있었다. 5.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부를 시기하고 자기들의 땅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 자신의 세력을 이용하여 보복을 감행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애써 일군 땅을 내주고 떠났다. 6. 그랄 골짜기에 당도한 후 이삭의 종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한다. 그랄 골짜기는 멈추는 장소라는 뜻이다. 이삭은 그 이름이 자신의 부가 그칠 것을 상징함을 알았기에 정착하지 않았다. 7. 이삭이 판 우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그가 타협의 성공 법칙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활용했는지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8.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으로 신성한 물질과 접촉한다는 뜻이다. 이삭은 신성한 물질과 접촉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려 하지 않았다. 이 우물을 양보함으로써 그는 더 큰 부의 공급원을 만나게 된다. 9.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로 다툼, 갈등, 압력이라는 뜻이다. 이 우물에 집착하는 것은 오직 분란과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는 이 우물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떠난다. 10. 이삭은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정하는데 넓은 장소, 확대, 사고의 확장을 뜻한다. 무저항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마침내 풍요의 우물을 발견한 것이다. 11. 네 번째 우물의 이름은 부엘세바였는데 성취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물을 포기함으로써 더 큰 풍요와 성취를 이루게 된 것이다. 12.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슨 일에서든지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평화롭게 물러나면 된다. 타협의 원리 속에 치유하고 부유케 하는 조화를 이루게 하는 능력이 숨어 있다. 다음은 인내의 백만장자 야곱이 들려주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부를 차지하기 위해 피를 나는 형까지 속인 야곱은 부에 대한 맹목적인 열망을 상징한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의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열망하던 성공을 품에 안게 된다. 2. 형에게 돌아가야 할 부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은 기약 없이 고향을 떠나는 신세가 된다. 아버지는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떠나기 전 축복을 내린다. 3. 외삼촌을 찾아가던 길에 야곱은 신과 성공의 계약을 맺는다. 계약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신의 도움을 반드시 얻게 해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4. 하란 땅의 밧단 아람에서 야곱은 부의 공급원으로서 신성한 물질에 대해 생각을 집중한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고대인들은 신성한 물질의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성공을 불러들일 수 있다고 믿었다. 5. 하란에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아 원하던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게 된다.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 형을 속인 그는 다시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다. 6. 마침내 품삯을 정하는 자리에서 외삼촌이 또다시 그를 속이려 하자 야곱은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 자신이 원하는 점박이 짐승이 태어나게 한다. 우리도 우리의 부를 마음속에 그릴 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7. 야곱은 외삼촌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원하게 된다. 외삼촌은 그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공이란 진보하는 것이고 야곱은 더 큰 성공을 원했기에 결국 그는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난다. 8. 외삼촌 밑에서 이룩해 놓았던 이전의 모든 소득원을 포기한 야곱은 고향 가까이에 이르러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는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씨름하여 승리를 거둔다. 9.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했다는 것은 성공의 정신과 육체 양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야곱은 잊지 않고 신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가 오래전에 신과 약속했던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0. 야곱은 이집트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말년을 보낸다. 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자 이집트의 존경을 받는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로서 엄청난 특권을 누린다. 11. 야곱처럼 마음의 힘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여 성공을 향해 인내할 때 성공은 마침내 찾아와 이전의 모든 실패를 덮어버린다. 다음은 야곱이 맺은 성공의 계약. 야곱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야곱은 참담한 위기의 순간에 신과 성공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가 신에게 요구했던 모든 일들은 현실이 되었다. 2. 야곱의 성공 계약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었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신에게 정확하게 요구했다. 둘째, 신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할지를 분명히 밝혔다. 3. 마찬가지로 우리도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신과 성공의 계약을 맺어야 한다. 4. 성공의 계약을 맺을 때는 그 내용을 글로 적어 두어야 한다. 명백하게 글로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목표를 향해 더욱 집중하게 된다. 5. 선택이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6. 성공의 계약을 맺을 때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원치 않는 것만을 실현시키는 데 집중한다. 7. 원하는 목표 하나 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성공의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 볼 수도 있다. 8. 11조 외에도 신에 대한 계약 실천의 의미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거나 교회나 자선기관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9. 그러나 창조주가 당신을 금전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11조를 통해서 그의 능력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 10. 야곱은 부모 형제를 등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신과 성공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성공하였다. 우리도 신과 성공의 계약을 맺어 부를 확장시킬 수 있다. 다음은 야곱의 성공 철학입니다. 야곱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는요. 1. 야곱의 생애를 통해 삶은 결코 벌을 주지 않는다. 가르쳐 줄 뿐이다. 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2.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법이다. 3. 야곱은 실패란 없고 조금 지체될 뿐임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다. 야곱의 부는 그가 마음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했기 때문에 지체된 것이다. 4. 야곱은 절망적인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이다. 5. 야곱은 실패 안에 거대한 성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6.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신성한 자격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났다. 7. 남과 맞서 싸우거나 이용하거나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 사물이든 사람이든 정신적으로 억압하려 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만족과 건강, 그 밖에 바라는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다음은 최초의 억만장자 요셉이 전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요셉은 마음의 그림을 그려 신성한 물질을 유형의 부로 실현시켰다. 그래서 그는 꿈을 성취시킨 사람으로 불린다. 우리도 상상력을 발휘할 때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 2.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제들에게 발설했다가 질투를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다.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3. 요셉과 같은 성공을 거두려면 외적으로도 부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4.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지혜롭게 물질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5. 옥에 갇혔던 경험은 요셉의 부의 마인드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 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보상은 커지게 마련이다. 요셉은 갑작스레 부자가 됐지만 교만하지 않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훈련을 받는 기나긴 세월 동안 내적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7. 요셉은 총리가 된 후 형제들을 용서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1.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2. 하나님이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3.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8. 요셉은 부의 특권을 누리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9. 여호와께서 더하신다라는 뜻의 요셉의 이름에는 부라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10. 묵묵히 인내하며 마음속에 그림을 그림으로써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이자 성서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다. 다음은 최초의 여성 백만장자인 루시 정하는 백만장자 마인드입니다. 1. 루키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자 위대한 부에 관한 이야기이다. 2. 루키는 슬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어제의 절망이 오늘의 희망이 되기 때문이다. 3. 자신의 힘으로 최초의 백만장자가 된 룻은 창세기의 백만장자들과 똑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4. 루키는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한 때부터 시작된다. 5. 나오미는 부유한 마음가짐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을 떠남으로써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6. 나오미는 부유한 사고의 위력을 배웠지만 고난에 처해서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압이라는 편한 길을 택했다. 그러나 겉모습이 그러할 뿐 모압은 더 큰 고통과 결핍의 땅이었다. 7. 나오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들레헴, 즉 부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8. 룻은 내면 세계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조금씩 그녀의 장점을 쌓아갈 때 엄청난 결과를 누리게 되었다. 9. 베들레헴의 백만장자 보아스는 최고의 부를 상징한다. 그는 사람과 땅, 사물을 축복할 때 부의 위력이 발생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10.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짝지어 주었다. 그리하여 기나긴 가난 끝에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하고 사랑받는 여성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했다. 이삭을 줍듯이 부의 법칙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우리도 룻과 보아스 같은 최고의 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프랑스 화가인 니콜라 푸생이 사계 연작으로 그린 그림 중에서요, 여름이란 작품에 등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여인이 룻인데요, 그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보리를 거두어 들인 뒤에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둘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재밌죠? 그림만 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요. 이 책에서 룻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또 이 그림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선언문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선언문. 세상은 돌고 돌기 때문에 어제의 절망은 오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일시적인 결핍에 당황하지 않는다. 나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곰곰이 생각하는 훈련을 했다. 부유한 사고를 받아들이자 풍성한 아이디어로 우주의 부유한 물질을 표현하게 되었다. 나는 영적 성장 측면에서 부유한 생각의 위력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봤자 얻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상처를 준 사건이나 나를 힘겹게 만든 사람들을 축복한다. 그리하여 샘솟듯 터져나오는 축복의 위력을 체험할 것이다. 고통에는 유익이 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씩 나의 장점을 쌓아간다. 이것이 나를 최고의 부로 이끈다. 부자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표현하고요. 그 열망의 실현을 신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내용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책을 한번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더 중요한 팁들을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